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도자의 잘못된 생각과 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또 위기를 자초해 오는가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사울왕이 왕이 된 이후에 2년 후에 자신을 위해서 3,000명의 민병대를 조직하죠. 그리고 바로 블레셋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울은 멋있게 자기의 이 국가 안에 왕권을 좀 세우고 외부적으로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나라야 라는 것을 자신의 위상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블레셋이 마병과 또 병거 35,000명 그리고 병사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진퇴양난에 이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출정 제사를 드리고 싸워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7일이 지나도 와주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가고 그리고 이 사울왕은 금방이라도 블레셋이 쳐들어올 것 같은 두려움에 그만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광경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사울에게 말하기를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셨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왕을 세울 것이라며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사울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주 용맹스러운 아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무기를 든 자와 단 둘이서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 전쟁에 반전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과 떨림이 이 블레셋 적진 한가운데 임하게 되어졌고 이 블레셋 진영 안에서는 자중질환, 스스로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징병으로 블레셋에 끌려갔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블레셋을 공격하였고 처음에 블레셋을 보고 무서워 도망하여 숨었던 이 군사들도 숨었던 자리에 나와서 일제히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었어요. 싸움이 이제 패배에 짙었던 싸움이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신이 나서 도망하는 블레셋 이 군사를 치고 이제 싸움이 끝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이 사울은 자신의 아들이 이 전쟁에 공을 세우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열등감에 사무쳐 사울은 백성들에게 뜬금없는 금식 명령을 선포합니다. 지난 14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 속에 피곤하단 말이 많이 등장했죠. 백성들은 먹지 못해 피곤하고 자신의 왕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든 것이 다 피곤하여 지쳐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려 했죠. 사람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이성을 잃어버려서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울왕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다행히 백성들이 나서 사울왕을 이제 그 무서운 질주를 멈추게 하죠. 사울왕은 그 전쟁을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때의 상황은 또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가 또 바뀌어져 가요. 사울왕이 집권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승리를 거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14장 47절과 8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멜렉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승률이 백전백승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사울왕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의 국방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보았던 사울왕은 그가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겸손했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사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질되었죠. 자신의 의가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었죠. 그래서 그는 자칫하면
이 앞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정말 이 블레셋의 어떤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자초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통하여서 주변 국가의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됐을까? 우리는 여기서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왜 잘 될까? 그 사람이 지도자이고, 그런 사람이 목사이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런 사람이 리더인 집단이 왜 잘 될까? 그 사람이 여러분 예뻐서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도 그 사람과 함께하는 백성들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왕을 세울 때에는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국방을 안정시키고 이스라엘을 건강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비록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을 행하고 진노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냉정하실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시련을 당할까라며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이렇게 백전백승의 승리를 이루는 그런 여러분 대장군이었지만 사울은 자기 인생 끝나고 나니 자기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었고 그의 왕국은 거기서 끝이 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7절에서 5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의 어떤 집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9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 사울이 어떻게 사람을 세웠는가,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3명의 아들, 그리고 2명의 딸, 그리고 당연히 1명의 아내를 소개하죠. 그리고 5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울의 왕국의 군대 장관을 이야기하는데 그 군대 장관은 사울의 숙부였던 넬의 아들 아브넬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은 자신의 피부치들을, 자신의 가족을 권력의 중심으로 세우는 친족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52절 말씀을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들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은 자신의 강력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들 그리고 자신의 조카들을 데려다가 여러분들 이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자리에 세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52절에서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아야 될 말씀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굉장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이렇게 완벽할 정도로 왕국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의 나라는 늘 싸움이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 40년 사울이 집권하는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살고 있다면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평안하겠습니까? 물론 사울의 싸움은 백전백승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집권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전쟁에 대한 공포, 전쟁에 대한 두려움, 언제든지 징병을 당하기에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 사울의 나라가 바로 그랬다라고 성경은 증가해요. 그래서 사울은 힘센 사람을 보거나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군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가 그를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지만 이 전쟁은 대부분 여러분 사울이 자신이 그 용맹하고 힘센 사람들과 함께 그 인간 중심의 삶을 이 통하여서 얻어진 승리였어요. 그러게 사울은 늘 불안하고 그 사울은 늘 힘세고 용맹한 사람들을 보면 늘 자기의 주변에 불러서 세우는 그런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14장 아멜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성경 해석자들은요, 이 아멜렉 전쟁은 사울 왕이 되고 20년 후에 벌어진 전쟁이라고 합니다.
지난 블레셋 전쟁에서 선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렸다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왕을 버렸습니다. 다른 왕을 세울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무려 20년 만에 이 사무엘 선지자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만남이 있었지만 소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개하지 않은 이유가 만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만나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이 왕을 통해서 이 선지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없었기에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0년이 지나고 정확하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18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되었어요. 자, 사울에게 두 번 없는 기회가 찾아오게 된 거죠.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오늘 15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0년 만에 만난 사무엘 선지자는 제일 먼저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주제 파악을 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당신이 집안이 훌륭했습니까? 당신이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연하게 암나기 잃어버린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 기름 부음 받아 이렇게 얼떨결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데 왜 당신 마음대로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당신 고집대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 이번만큼은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라는 간곡한 사무엘의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멜렉 전쟁을 명령합니다. 자, 오늘 18절,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18절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왕의 길로 보내셔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을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니라가 나오죠. 이 아멜렉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 아멜렉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심판하시고 진노하신 사람이나 민족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확실하게 찍힌 부족이 바로 이 아멜렉이었습니다. 아멜렉은 어떤 부족이었냐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예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전투적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싸움꾼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가나안 남서쪽 광야와 그리고 시내 반도에 거주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아멜렉 자녀들은 태어날 때부터 싸움을 배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늘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늑대와 같은 무서운 집단이 바로 이 아멜렉 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한 곳에 머물러 살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힘이 없는 다른 부족들을 약탈하며 그 약탈한 물건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이들에게 전쟁은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땅에다 땀을 흘리며 수고한 곡식과 열매를 사모하며 그것을 먹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땀에서 수고한 곡식과 열매가 얻어지면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의 것을 약탈하고 그것을 빼앗아 먹는 민족이 바로 이 아멜렉 민족.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 아멜렉이었어요. 그런데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절과 3절에 말하고 있지만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오는 그 과정, 그 길에서 이제 노약자들이나 빈약한 사람들이 이 행군 이 대열에서 지쳐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셨어요. 이 싸움은 작은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겹고 무서운 싸움이었는지 모세가 산에 올라가 아론과 훌과 함께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 싸움이 이기고 두 손이 내려지면 그 싸움에서 질 만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종이 정말 조금 한순간에 손을 내려주면 이 싸움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무서운 싸움이었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아무리 여호수아가 싸워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이 무서운 전쟁이 400년 전에 광야에서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 14장 4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울왕이 집권하던 그 시절에도 이 아멜렉 부족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이스라엘의 이 곡식과
이 가축과 재산을 약탈하는 일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 일을 벌이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는 드디어 이 아멜렉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내리시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전달하고 있어요. 여기서 진멸이란 말은 무서운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렘이란 말인데, 이 진멸은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은 남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이 사울에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사울은 지체하지 않고 유다 남쪽의 적경 지역 아멜렉의 거주지와 가까웠던 이 들라임의 전군을 소집해요. 그때 모인 군사의 수가 21만 명이나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사방 골짜기에 매복시켜 치밀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사전 준비를 다 끝낸 이후에 전군의 총공격 명령을 내리게 되었어요. 하윌라에서 애굽 왕 술 광야는 엄청나게 넓은 광야였어요. 왜 이 넓은 광야를 치게 하였는가? 이 아멜렉 사람들은 그 넓은 광야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멜렉 백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사였고 싸움에 능한 여러분들 1대 100의 장수들이었지만 그날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여기까지는 100점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또 하나의 자신의 공적이 세워지는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 8절 9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진멸하라 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진멸하긴 했지만 사울 왕은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고 이 아멜렉의 왕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도 여러분들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여버렸지만 아각 왕의 양과 그의 소,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 그리고 여러분들 어린 양의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어요. 사울 왕은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껏 부분적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이 설교의 주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 아멜렉 전쟁을 통해서 완전한 소멸, 완전한 여러분들 이 진멸을 명령하셨지만 사울은 부분적 진멸을 이루게 되었어요. 어떤 목사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사울이 아각 왕을 살렸을까요? 분명히 아각은 자신에게 칼을 겨두고 죽기 직전에 사울에게 딜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협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왕들은 이렇게 한쪽에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유목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중요한 요새마다 자기의 곳간을 세웠다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수많은 금은보화와 그리고 가축과 그 재물들을 쌓아둔 것이 많이 있었던 거죠. 아각이 아마 사울에게 이렇게 요구했을 거예요. 나를 살려준다면 내가 내 재물을 숨겨놓은 곳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신에게 알려주고 넘겨줄 테니 내 목숨만은 살려달라고요. 실제로 이 아각은 이후에 죽습니다. 사울이 죽여요.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죽여요. 그런데 사울이 아각을 부를 때 꽃노래를 부르며 나왔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아각의 확신함이 있었던 거죠. 사울은 그렇게 해서 아각을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아각 이 나라에, 아각의 이 집안에 있는 가장 좋은 양과 소들과 기름지고 품질 좋은 것들은 사울이 죽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그러자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며 하나님은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사무엘은 사울 왕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여러분을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늘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행여라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넘어지거나 곁길로 가거나 교만하거나 목사의 눈에 볼 때, 주의 종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 보면 저도 주의 종들도 늘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중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왕의 불순종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갈멜에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을 만나자 뻔뻔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사무엘이 나에게 들리는 이 가축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말해요. 나의 백성들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자고 이 양들과 소를, 이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주었다며 핑계를 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노답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노답. 이게 신조어 같아요. 답이 없어요. 제가 이 다음에 들어가 찾아보니까 이 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때는 없었던 이야기 같아요. 노답이란 말이죠. 이제 사울에겐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더 이상 답을 찾을 수 있는 모습은 이제 하나도 없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을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 세상에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종으로 삼으실까요?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성공하는 사람일까요? 부자일까요? 여러분들 머리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일까요? 건강한 사람일까요? 예쁜 사람일까요? 우리의 목표는 다 그곳에 있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보다 여러분들 지식이 뛰어난 사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남들보다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또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어느 누구든지 없다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늘 하나님께 부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부자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냐면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 다 함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사울왕은 수많은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백전백승했어요. 그런 여러분들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정말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위대한 업적은 성경에 단 2줄로 요약합니다. 그의 평생의 위대한 전쟁에서 승리의 업적은 오늘 성경에 단 2줄로 요약하고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다는 사실은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 이 땅에 일을 하고 얼마나 훌륭한가 단 2줄로 정리하고 우리가 얼마나 순종했나,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불순종했나를 하나님은 자세하고 정확하게 기억하며 말씀하신 줄로 우리가 그렇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제가 올 1월 31일 주일날 설교 중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를 만난 우리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강도 만난 사람과 같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도를 만나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 이제 이런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강도, 이 여행객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때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았지만 모두가 다 외면하고 다 지나갈 때 이 사람은 점점 피를 더 많이 흘리고 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 자리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자기의 말에 내려와서 이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줘요. 자기의 말에 태워서 여러분 주막에 갑니다. 여관에 갑니다. 그래서 그 따뜻한 여관집에서 얼어붙어가는 죽어가는 그 몸을 따뜻하게 풀어줘요. 고쳐줘요.
다음날 교회를 떠날 때에는 웃돈을 엉겨주면서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완벽하게 치료해달라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떠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질문해서 제자들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제자들이 말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제가 그 말을 들었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어렵습니다. 우리 친구 권사님 오늘 처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지만 우리 교회 성도의 수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수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과 뿐만 아니라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부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 운동을 하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드디어 9개월 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운동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어제 있었습니다. 제가 10월 6일 수요일 날 안중에서 청북을 들여다보면 이 청북 초입 오른쪽에 예사랑교회가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그 교회에 왔다며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저를 불렀습니다. 3명의 목사가 잠깐 대화를 하는 중에 이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 코로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른답니다. 개척교회에서 몇 명 안 되는 성도가 코로나를 만나자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서 가족만 예배를 벌써 2년째 드리고 사모님은 생계수단 때문에 나가서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기를 오래전 못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최근에는 이제 학원 차량 운전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그래요. 도저히 교회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이 교회는 철수하고 아파트나 주변에 집을 구입해서 거기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가정교회를 세우자라고 두 분이 마음을 정하고 대출을 받아서 주변에 이제 집들을 찾아다니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두 분이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다가 그 교회를 보는데 지금 예사랑 교회를 보는데 그 자리에서 두 분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책망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이 교회가 작년에 우리 교단 장로회에서 교회 외벽에 페인트를 칠해주었어요. 하얀색 페인트를 칠해주었는데 시간이 지나자 페인트에 이제 먼지가 쌓이니까 너무나 지저분했대요. 전면, 뒤에서 보여주는 이 전면만 이제 다른 이제 소재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시작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제가 간 거예요. 얼떨결에 저도 그럼 나도 도와줄게. 나도 옆에서 껴서 일해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고 밥을 먹고 돌아와서 수요일 날 설교를 하게 되었고 사실 저는 설교하면서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나 교회를 잘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날은 제가 그 교회, 그 목사님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다음날 오늘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일정 때문에 이제 오늘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은 우리 권낙경 권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권사님 말씀에 몇 해 전에 목사님이 저에게 그 교회에 대한 의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인테리어 일을 하십니다. 근데 본인이 보기에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하지 말라고 하고 돌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직장을 오가면서 늘 그 교회를 지날 때마다 그때 그 거절한 일이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러다가 수요일 날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마태복음 11장 16절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장태에 노는 아이들 비유였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마치 장태에서 아이들이 여러분의 결혼식 장난을 놀이를 해도 같이 기뻐하지 않고 장례식 놀이를 해도 슬퍼하지 않는 그 모습을 비유하면서 공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했었던 거예요. 권사님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제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와 제 목사가 같이 했던 일이 이제 우리 권낙경 권사님이 하신 일로 바뀌게 되었어요. 3주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드디어 어제 이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께 사진과 제가 동영상을 찍어서 짧은 시간 동안 어제 저녁에 편집해서 오늘 여러분에 보여드리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완성도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렇게 훌륭하지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교회의 모습 어땠는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동영상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자매의 눈물 닦아주며 누가 형제의 허물 사랑으로 덮으려나 누가 주의 마음 알아 절망에 갇힌 영혼 찾아 위로의 손 내밀어 사랑으로 안으려나 사랑 그 좁은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겸손 그 이름 없는 길 누가 그 길을 가려나 권사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실 줄 알았는데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걸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경금을 드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재료를 사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인건비는 그렇게 해결하고 예사랑 교회에서는 한 끼를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와 이렇게 차를 빌렸으니까 그 차에 대한 수고비만 주면 되겠어요. 총 한 400만 원 정도의 이 재정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권사님의 이 어떤 그동안의 과정과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선지자라는 그런 사명을 주셨다면 저에게는 개척교회 목사들의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분들은 개척을 하다가 이제 저희 나이쯤 되어지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할 때 다른 마음을 먹어요. 자식들은 자라고 재정 지출이 많아지니까 어떻게든지 자립한 교회를 가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에게 늘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개척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떤 성도가 당신 교회에 찾아오겠냐고. 우리가 썩은 무에서 잘라보자며 늘 힘들어하는 그런 후배들과 목사님들을 제가 격려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우리 꿈의 교회는 건축하기 직전에 한 개 교회에 사택 리모델링을 해드렸고 그리고 개척하는 교회 인테리어와 또 그 교회 음향을 또 해드렸어요. 건축한 이후에도 한 교회 강당 리모델링을 도와드렸고 그리고 지난 12년 동안 12개의 교회를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10만 원씩 선교비를 보내드렸습니다. 이 선교비는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한 사람이 한 구자의 계좌에 이 선교금을 드렸죠. 그래서 청장년들은 한 계좌에 10,000원, 우리 학생 어린아이들은 한 계좌에 5,000원씩 기준으로 계좌를 만들었어요. 많은 분들은 믿음대로 더 많이 드려도 되고 또 여러분들은 한 계좌만 드려도 돼요. 셀 모임 헌금과 이 선교금을 모아서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선교를 했습니다. 저는 올 1월에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부터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 운동을 시작해서 우리 꿈의 교회가 저는 우리 선한 사마리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못 듣고 우리가 못 보고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 파악이 안 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과 아픔으로 지금도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그 사진의 마지막 사진에 제일 끝에 앉으신 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코가 빠져서 목소리가 여러분들 자신이 없고 정말 여러분 모든 걸 다 포기할 만큼 그런 목소리로 저와 대화했지만 어제는 얼마나 상기되어지고 얼마나 다시 회복되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종일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돈 이상의 것을 준비해서 나 함께 하시고 이제 내가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코로나를 만나서 우리는 지금까지 2년 동안 선교 헌금을 중단해 왔어요. 저는 내년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빠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 내 그 기관을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을 거예요.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생기면 우리는 어느 곳인지 가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며 그 주의 종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적인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공 많이 세운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 나와도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당신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사람을 찾고 계시죠. 그리고 이 땅에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수십만의 교회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은 반드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제 점심에 갔더니 지방의 임원들이 오셨어요. 지난 목요일날 지방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면 정치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합니다. 제가 듣다 못해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회의가 끝날 때 손을 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방회가 모이면 우리 정말 젊은 목사들이 개척하는 목사들이 어떻게 목회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서로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러면 힘 있는 교회, 여유가 있는 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고 도울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며 함께 악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교회를 철수할까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실언을 했어요. 그 말이 파장이 있었어요. 임원회가 벌어지고 임원들이 모여서 어떤 교회인지 찾자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허락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자 임원들 다 네 분이 어제 현장에 와서 방문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지방에서 여러분들 이 격려금을 모아서 전달해주고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 또한 이 목사님이 힘을 얻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있는 곳이라고 한다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앞으로 이 땅에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절대로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